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평생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평공목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평생 공을 차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평공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읽는 책 제목이 마르틴 부보의 너와 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200페이지 좀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서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1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뭔 말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자면 나와 너, 그 독일어권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Ich und du라는 단어를 써요. Ich und du. ich는 나, und는 그리고 du는 너라는 거죠. 그런데 독일어권에서 너를 지칭하는 언어가 두 개랍니다. 하나는 du, 하나는 sie라고 한대요. 근데 du는 언제 쓰냐면 친밀한 사이에서 du라는 단어를 쓰고요. sie는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경찰한테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느낌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적인 관계는 do, 공적인 관계는 지를 쓰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르틴 부버는 그 지라는 단어 대신에 do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기본적인 단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시면 머리가 아프시거나 잠이 오거나 할 건데 제가 얼마나 잠 안 오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지요. 자기 혼자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일 수 있고요. 제가 있기 때문에 두 아이가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발견되어져 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관계는 어떤 겁니까? 아마도 돈과 관계해서 표현되어지는 말 중에 최고급의 단어를 좋아하실 겁니다. 갑부. 여러분들은 갑부가 되고 싶죠. 하지만 돈을 관계로 해서 여러분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다 뭐가 됩니까? 거지. 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가난한 사람, 이런 표현이 되겠죠. 특정한 관계에 그 물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들어가죠.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정직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정립되므로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사람,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말로 그런 말을 쓰죠.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잘하시는지요.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다 치고 상대인 너는, 사람들이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와 너의 관계일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설교해 주시는 분하고 나는 그 설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저를 항상 도구로만 대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것, 너가 아닌 그것이 된다 그래요. 그것.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와 저는 나와 너의 관계일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그것이에요, 그것. 나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분이 착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직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분한테 원하는 건 뭐만 있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 그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버스 기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래요. 그럼 마틴 부부가 하는 말은 사람이 현재를 풍성하게 삶을 여유롭게 삶을 의미있게 살려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나와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당연히 나와 너죠.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지 인격 대 도구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나와 너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부부들은 나와 너입니까? 나와 그것입니까? 나와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남편으로서의 돈벌이에 집중시키는 것,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고, 그것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와 너, 나와 그것 둘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나와 너와 나와 그것 중에 어떤 게 더 개인주의일까요? 나와 그것이죠. 나와 그것. 그러니 나와 그것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전부 다 경험과 이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이용.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인지를 알면 이용하는 겁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죠.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는 너입니까? 그것입니까? 그것이죠. 철저하게 그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표를 줄지를 알아요. 그러니 하다못해 뭐라도 하냐면 공약이라도 내 겁니다. 빌공짜에다가 약속할 약자. 그러니까 거짓 약속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그것의 관계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취미도 바뀔 수 있고요. 잘 다니던 단골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미용실을 잘 안 바꾸는데 저는 바꿔버렸어요. 거기가 비싸거나 실력이 없거나가 아니라 단순히 멀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미용실의 미용사가 실력이 좋다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혹은 거기서 이렇게 머리 감겨주는 거, 이거 시원하게 잘한다. 요것도 꽤 소문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두피 마사지인가 뭔가를 해주는데 머리 감겨주다는데 되게 시원해. 그러면 가보게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해주시는 분, 저는 철저하게 미용실을 어떤 관계로 보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식구들을 보니까 미용실을 나와 너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이 문 닫기 전에는, 망하기 전까지는, 혹은 폐업하기 전까지는 그 미용실을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으로 이사 가서도 그쪽으로 갈지 궁금한데, 심지어 병원조차도 저희 어머니 보니까 다니던 병원에 문을 닫았어요. 어디 딴 데로 갔대요. 수소문해서 어디다가 개업을 했는지 찾아내서 가셔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점점 나와 너의 관계로 가죠. 마르틴 부부는 나와 너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르틴 부부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 비록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은 나와 그것입니까? 나와 너입니까? 나와 그것이죠. 철저하게 핸드폰의 기능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다하면 폐기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만히 보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와 너의 관계처럼 느껴져요. 가만히 사람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루는 걸 보면 나와 또 다른 나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뺐으면 마치 팔 하나 잘린 것만큼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패스. 책에서 소개된 나와 그것이 나와 너로 바뀌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나무더라고요. 나무. 여러분, 나무는 나와 너입니까? 나와 그것입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얼마짜리 같아. 이 나무는 뭐 저 땔감으로 좋겠네. 가구 만드는데 좋겠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로 변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라임 오렌지 나무. 어떻게 보니까 표정들이 그게 뭔 나무야 그러는 것 같은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 제목 맞죠? 왜 말해놓고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는, 라임 오렌지 나무는 그 주인공인 아무개의 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어서, 가만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화초 기르는 거 보면 꽃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대화해요. 그게 극대화되면, 나이 많이 들으면 나와 돌도 나와 너로 바뀌어요. 돌에다 물 주면서 대화하시더라고. 수석들. 자연과도 우리가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될 때 자연이 더 풍성해지고, 자연으로부터 얻는 영감, 감동, 정서가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사람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하나 더 나옵니다. 나와 정신의 관계. 여러분, 우리 정신은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몸을 살아 숨쉬게 만들게 하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죠.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느끼고 경험하고 반응하게 만드는 내 정신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신마저도 나와 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계발 같은 겁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느끼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부터 해야 돼.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야.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극을 결정해야 돼. 화낼 건지 웃을 건지. 세이가 반주를 하다가 틀렸어요. 세이의 특징은 틀리면 또 쳐.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맞는 음을 찾아서 딱 눌러요. 이때 설교자인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화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치고 왔지 너. 일주일이 뭐야? 몇 주 빠졌으니까 몇 주 만에 치는 거지 지금. 네가 그러고도 예배 반주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응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애쓴다. 그래도 반주한다고. 수고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인데 네가 그나마 우리 예배를 기여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더 좋을까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나와 너로 만나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만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세이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교인들의 예배 분위기에 도움이 될까?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예배 분위기 망치겠죠. 세이는 다시는 피아노 안 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제가 제 딸아이를 보니까 이럴 경우에 의뢰이 욕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둘 다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딱 들으면서 모른 척 해줘야지.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와 그것으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보세요. 정신이란 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지칭하는 나죠. 나를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든 요가라고 하든 무슨 수양이라고 하든 다 정신을 개체화시켜서 잘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제일 쉬운 거 골라보세요. 나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나와 자연 속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나와 정신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중 제일 쉬운 거 뭐? 자연이셨어요? 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나와 너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을 만난대요. 저와 우리 자녀들은 나와 그것일까요? 나와 너일까요? 나와 너입니다. 저에게 있어도 두 아이들은 분명히 너입니다. 저 아이들에게서 어떤 기능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해야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있어서 아빠는 너니 그것이니. 아빠는 잘 이렇게 해주면 용돈도 주고, 이렇게 내가 원하면 운전기사로 부려먹을 수 있고, 내가 심심하면 장난감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여기면 그것이죠, 그것.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데도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얻는 유익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나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내가 반대로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동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거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를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게요. 용돈도 안 줘보고 놀아도 안 주고 전화가 와도 씹어버리고 그래도 얘네들이 날 사랑할까 안 할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나인지 그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르틴 부버가 쓴 책을 왜 목사님들이 읽는가? 마르틴 부버가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근원어라고 하는 전문어를 쓰는데 근원어, 나와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영원한 너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영원한 너. 자, 우리 교인들은 이 지혜가 있어서 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을 목사님들이 읽는 이유가 나와 영원한 너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너는 한 글자로 뭘까요? 나 답이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오니까 살짝 당황스럽다. 영원한 너 한 글자로 혹은 세 글자로 예수님 한 글자로는 주 혹은 신을 대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너로 대하거나 영원한 그것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당 막 푸닥거리하고 고사 지내고 뭘 바치고 이러는 거, 이거는 그 무당이 불러내는 신을 영원한 너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그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죠. 그 신을 어르고 달래서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신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이 뭘 해줄 때 비로소 신을 인정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개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피폐하게 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한 너, 영원한 너로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이듯이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러죠? 그 자신을 발견하는 그 발견되는 지점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너일 때, 하나님이 영원한 너일 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갖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와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당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와서 낮이 아니라 밤에 와서 묻습니다. 2절 말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말을 하려면 그 앞에 랍비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님이란 말을 써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어떻게 랍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보통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라고 안 하고 랍비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마르틴 부부의 나와 너의 비견할 만큼 어려웠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알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은 아무도 못하는 그 일입니다 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까는 볼 수 없다 그러고 이번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이 니고데모의 반응처럼 정말 엄마의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참 바르틴 부부가 훨씬 낫다. 나와 너의 개념을 갖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 이건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틴 부부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 예수님을 너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보고 있죠.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의 생각에 결정타를 빡 날려주는 게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개념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개념이 단순히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이때 뭉크의 그 절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 말이야. 제가 5분 안에 뭔 말인지 설명해내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김정민 지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저와 누리는 관계처럼 그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자녀로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즉 김정민 형제님이 우리 애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징그러워. 밤마다 와서 내 품에 끌어안고 목사님 뽀뽀 이러고 있으면 저 패를 거야 그냥. 근데 뭐 하면 가능해지냐면 다시 우리 아내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 자녀가 되면, 우리 애들의 막내가 되면 아마 하영이의 사랑도 받을 수 있어요. 좋죠? 네. 제가 심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심장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심장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심장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리 같아요. 제가 이빨이 시원치 않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제가 당뇨병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뭐 물려줘도 그런 것만 물려줘. 어찌됐건 나도 니들한테 물려줄 거야. 잘 받아. 나는 치료비까지 같이 물려줄 거야. 나는 치료비 없이 그것만 받았어.
난 치료비까지 물려줄까 원망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계와는 좀 달라요. 우린 교회가 너입니까? 그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만 뛰고 와서 예배드리지만 저에게 교회는 너이기 때문에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닦고 준비하고 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다시 태어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이 전씨입니다. 전. 제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성을 세희한테는 안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전세희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끝까지 김세희로 만들어 놓더라. 전세희 할래? 김세희 할래? 컸구나. 네 옛날엔 전세희 한다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는구나. 난 전세희 한다고 그랬었어. 니네 집 애들은 다 그랬어. 기주도 기현이도 다 전기주 전기현 한다고 그랬었어. 내가 최근에 용돈을 좀 안 줬지? 1분 남았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그것입니까? 너입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에만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되는 일, 그것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과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대하듯 사랑해 주시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주님을 너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영원한 너.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야지죠. 그런데 그것은 결론, 여기가 설교가 끝납니다. 거듭남의 은혜에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니고데모가 말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즉 표적만 요구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예배와 경배와 사랑과 애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너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너로 볼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너로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와 주신 너, 영원한 너이신 그분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도구와 욕심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상실됐을 때,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가감없이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마저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고 내게 도움이 될 때에만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